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에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히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25절 말씀까지 공독 들렸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들어서 내적인 그 영적 그 비밀의 말씀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호수를 가로질러서 건너편으로 가는 길에 광풍을 만나서 위험한 처지가 닥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셔서 갈 수 있었다. 그와는 무슨 이런 그 세상에서 드러나는 그런 얘기같이 들리지만은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랐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은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배를 타야 돼요, 배. 이 세상에 바다나 호수든지 사람이 혼자 걸어갈 수 있습니까? 빠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라고 하는 걸 타고 물 위를 떠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그 배가 무엇인지를 오늘날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노아의 구원의 방주를 예비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도 내 영혼의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방주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배를 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그 배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그랬습니다. 호수 저편. 호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물이죠, 물. 물들이 모여있는 곳을 호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는 겁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의 교계,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믿음. 바로 그 율법 아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는 겁니다. 이 얘기는 율법의 믿음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믿음으로 거듭나야 믿음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그랬습니다. 이 행선할 때, 행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움직여서 가는 것을 얘기를 하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을. 오늘날 많은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함께 한다고 그렇게 믿고 함께 하기를 또 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그랬습니다.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는 거예요. 이 호수에 광풍이 내리치면은요, 물이 막 출렁거려요.
바다에도 마찬가지예요. 파도가 크게 일어나는 그러는 것은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바람이 없으면은 광풍도 없어요. 물결도 아주 잔잔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 예수님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진리의 믿음으로 가고자 할 때에 광풍이 일어난다고 해요. 광풍이 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이거 참 위험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이를테면은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예수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를 찾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바람과 물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도 이렇게 바람과 물결을 명함에 잔잔케 했으니까 나도 가서 예수 이름으로 저거 하면은 바람이고 물결이고 다 잔잔해질 거로 그렇게 알고 가서 아무리 외쳐봤자 잔잔해지지 않아요. 세상의 자연적인 그런 것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 바로 이와 같은 이것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바람. 이 천사들이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이 율법의 인격을 타고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영혼의 그 인격 이게 뭡니까? 그 온갖 육신의 생각들로 인해 가지고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아침에 눈 뜨고 저녁 때 일과를 마칠 때까지 하루의 일과를 쫙 조명해 보면은 많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 세상에 생각 없이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율법의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면은 율법의 속성,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는 온갖 아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온갖 세상 것으로 아주 이게 이 머리를 짓누르고 아주 그 마음이 아주 복잡한 거죠. 근데 그것이 왜 왔는지,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는지 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다 그렇게 사람이 사는 거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서 살게 돼 있어요. 누구의 조종을 받느냐, 누구를 섬기느냐, 이것은 내 생에 있어서 아주 기쁨과 행복의 잣대, 아주 그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이 바람은 바로 천사를 바람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이 바람은 우리들에게 율법의 인격에서 일어나는 온갖 그 생각들로 인해서 괴로움과 고통과 억압과 두려움 가운데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들로 인해 가지고 풍랑이 일어나, 풍랑이. 아주 그냥 답답하고 괴롭고 이거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아직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크게 오느냐 작게 오느냐 그것 차이지 어려움이 없이 세상 지나가지 않습니다. 인생에 좋은 일도 3번, 나쁜 일도 3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지나가느냐,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바람과 물결,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어요. 제자들이 죽게 될 것을 알고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그때서야. 그 전에는 뭐 건너가겠지. 배가 있으니까 가겠지. 배를 타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가야 돼.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광풍이 몰려오면은 유태해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은 광풍에 밀려서 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모든 일로 인해 가지고 좌우에 어디에 아주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곤고하다고 그랬는데, 곤자가 네모 속에 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문으로. 그러니 빛도 없고 캄캄한 아주 그냥 그 절벽에 그런 경우에 부닥치면은요 정말로 캄캄하지요. 막막하지요. 바람과 물결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얘기다. 내 얘기. 우리들 이 마음에 내 마음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누가 나보고 뭐라고 안 하는데도 내 마음 안에서 이게 육의 소욕으로 인한 바람과 물결이 일어나게 되면은 정말로 참 내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괴로움, 고통이 그냥 그런 것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남에 의해서 내가 고통을 받을 때도 있죠. 남에 의해서. 그러나 남에 의해서 받는 그 고통, 내 안에서 해결함을 예수님과 함께 해결함을 받게 되면은 남의 고통 그것으로서 고통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바람과 물결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꾸짖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나 꾸짖지 다른 식물, 동물에게 꾸짖는다고 알아듣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꾸짖으면 그걸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책망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책망으로 받아야 돼요. 책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에요. 책망은 왜 합니까? 잘못된 길을 드러내 주시고 그 길에서 고침받고 벗어나라는 거죠. 벗어나라는 거.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 길은 안 돼. 잘못된 길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게 이것을 책망으로 드려야 된다. 책망으로. 그랬을 때에 잔잔하게 이 잔잔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잔잔하게. 그랬을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어떠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열왕기상 19장에 볼 것 같으면은 엘리야가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의 싸워서 그들을 아주 그냥 모조리 죽였어요. 죽이고 나니까 그 얘기가 이세벨에게 소식이 전해지고 이세벨이 그런 일이 있었어? 저 엘리야 잡아와.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간 거죠. 자기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그래서 루덴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을 때에 천사가 와가지고 왜 그러고 있느냐?
일어나라. 그래서 마련해준 음식을 먹고 그러고서는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또.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도 불의 역사 속에도 여호와께서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 이후에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게 뭘 뜻하느냐? 이 세상의 바람과 지진과 불,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온갖 바람, 율법으로 말미암는 아주 그냥 온갖 그 수없는 그 지식 속에 요즘에 말씀에 얼마나 그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 그냥 휘둘려가지고 갈 바를 모르는 거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 마음의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죠. 광풍이 불어닥치게 되면은 아무리 예수를 찾아도 예수님과 거기에는 함께 하지를 않아요. 또한 불의 역사, 온갖 아주 그냥 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그런 역사 속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은 신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 이전에 바람과 지진과 불의 역사 속에 거기서 아무리 헤매도 진리의 참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들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신약에 있어서도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 보면은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다. 자기의 수치를 거품을 뿜어 그냥 막 드러내. 이게 아주 그냥 거친 바다의 물결과 같다는 겁니다. 잔잔했던 그 바다가 바람이 일면은 파도가 일면은 그냥 거품이 막 세상에서는 그걸 보고 야 경치 좋다 하지만은 비유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에도 율법으로 말미암는 더러운 것들이 막 드러나고 이것저것 내 마음을 봐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더럽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걸 알려면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의 정체, 이걸 모르면은 근원을 알지를 못해. 근원을 알지를 못하면은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고침을 받을 수가. 바로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광풍이 내리치게 될 때에 내 자신이 누구를 의지해야만 되겠는가? 오늘 여기에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네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바람에 밀려 내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는 그거에 그냥 의지해가지고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말이에요. 이 원인이 내 마음 안에 있는 마음에 새긴 율법의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어도 의심하면서 믿으면은 자기 생각에, 자기 육신의 생각에 요동하고 거기에 밀려서 그냥 수치를 드러내고 그렇게밖에 못 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들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는 게 두 마음을 품어. 두 마음, 율법 아래 있으면 두 마음을 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믿음 위에 이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느냐, 아니면 율법의 내 마음을 가지고 마귀의 뒤를 따라가겠느냐.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마귀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걸 많은 분들이 몰라요. 왜? 오늘날 교회에서 얘기하는 마귀는 천사가 타락한 마귀로 돼 있어가지고 그 근원이 어디서 어떻게 된 마귀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마귀가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물러가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빛 대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오시면은 내 마음의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드러내 주시면은 내가 결단만 하면 돼. 결단만. 알고도 결단 안 하면은 안 가. 여기서 마귀가 떠나지를 않아요. 바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를 깨달아 알고 거기서 벗어나고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고 말이에요. 구약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모세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 가지고 애굽을 떠나서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 이 군병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바로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피하려고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거든. 그랬을 때 모두가 다 앞이 절벽이고 이제는 죽음뿐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어쨌습니까?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마음의 풍랑과 바람과 물결을 그 능력으로 이기고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 빛이 보이는 거지. 빛이. 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밝혀주신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모세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가 진리 안에 있어서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모세에게만 지팡이를 줬지만은 오늘날에 있어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다 주셔. 다.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도 그 지팡이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핏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전진해 가게 될 때에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우리들의 살 길을 내주시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진리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 속에 영원히 함께할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이 세상을 이기는, 율법의 세상을 이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